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020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이 한 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일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 한 해의 끝을 우리가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두 가지의 비전이 생겼어요. 우리도 나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비전을 품게 되었는데요. 그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나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자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한 절씩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삶이 힘들면 슬프지만 우리의 삶이 편안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 항상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내가 높이 있든지 낮게 있든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 하실 때도 남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박수 치는 이 박수가 나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박수가 될 때 그 박수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단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좀 더 적은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나의 삶을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뭔가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왠지 내 인생이 처량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뭔가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으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사실은 그리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슬프거나 기쁜 것의 잣대가 무엇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있고 없고가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볼수록요,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상황에 별로 관계가 없어져요. 다른 사람이 박수 쳐준다고 해서 너무 어깨를 막 피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막 움츠러들거나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비슷해. 항상 비슷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환경적인 요인이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11절에 보니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어요? 배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딱 혜성과 같이 딱 등장을 해서 나는 이쪽 상황과 이쪽 환경에 전혀 지배받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웠어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면 권사님은 달리 권사님이 아니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권사님 정도가 되시면 웬만한 어떠한 세상의 수중전까지 겪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배워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좋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는 있을 것인데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한때 살아갈 때 그래 주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이 사업 잘할 수 있어. 뭐 교회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도 적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슬프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휴, 내가 저놈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여기 안 있었을 텐데 이렇게 뭐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안정감은 믿음의 축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 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다른 사람이 어떠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평가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삶을 해석해 나가게 하시고 내 삶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전이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뭐 일희 일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그만 거 가지고 기뻐했다가 조그만 거 가지고 슬퍼했다가 이게 아니라 요거나 엄청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어떻게 돼요? 날아오르리. 찬양이 있잖아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가 막 날 향해 와도 소용없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날아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의 비전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이미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감사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이 서신을 쓸 때 가장 처음부터 언급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헌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에도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복음의 시초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처음부터 도와줬던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막 1차, 2차, 3차, 4차까지 막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는요 섬겼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섬기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도 그 다음 절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출발점부터 함께 섬겨왔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당시 비교적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무엇을 권면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데 예루살렘 모태교회 아니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데 재정적으로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당신들의 재정을 깨뜨려서 보내십시오 라고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이제 하고 있냐면 큰 2절에 보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환난이 많으면 그것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감동하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이고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교회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개척하는 첫 해부터 해외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어떤 분들은 웃을지 모릅니다. 무슨 개척교회가 선교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아니 당신네 교회도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후원받고 있지 않느냐, 헌금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헌금을 하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후원하는 그 섬김은 저는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김포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 지역 가운데에서도 친지 중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섬겨가면서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작은 교회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다른 분들에게 재정적으로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면서 우리가 그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인데요. 한 그 성도님께서 아이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과자 상자를 요만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교회 스티커까지 딱 붙여가지고요. 18개나 딱 준비해가지고 여자 성도님께서 그 박스를 들고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 문자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렇게 섬겨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섬기니까 너무너무 기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섬김을 받는 사람, 무엇인가 주어지는 사람도 기뻐요. 하지만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깨뜨려서 흘려보내는 사람은 더 기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 뭐예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어디에요? 땅 위에 가득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자, 보세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이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동전 한 입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동전 한 입도 문켜잡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동전 하나이지만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쓰는 거예요.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풍성해지는데 그 풍성함이 어느 수준이냐면 땅 위에 가득한 수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절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의 일 걱정 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옛날에는 6까지 있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자,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흘려보내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일을 향한 걱정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없는데, 나 시간 없는데, 나 재정 없는데, 나 건강 없는데, 이런 마음들이 무심무심 생겨나요. 그런데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정적으로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거예요. 작은 섬김이지만 이 작은 섬김을 흘려버리는 사람들은요, 작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작은 것도 깨뜨려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기는 분들은요, 그 교회에서 개인적인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예상 외의 사람들이 섬기세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교육전사로 있다가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되었는데, 한 할머니가 그 봉투에서 꾸깃꾸깃 해가지고 요걸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얼마가 들어있는, 10,000원이 들어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요,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폐지 줍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그 봉투, 뭐 10,000원? 10,000원, 20,000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 전 이 세상에도 너무 크게 그 마음속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정을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고,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첫 해부터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계시고, 지금 이제 3년째인데요. 지금 3년째도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고, 내년에는 또 다른 곳을 섬기려고 지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요, 이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한 주일에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주일에 헌금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성우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 최성우 선교사님께서 오후 예배에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 설교하시기 전에 제 마음속에, 오늘 그 헌금 드려지는 것 다 그냥 선교사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전 예배 드리고, 그때는 11시 예배밖에 없었으니까 11시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을 개수하고 딱 보니까, 주여, 그날따라 2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재정을 딱 받는 순간, 여러분들, 한 주에 10만 원 정도 들어왔던, 10만 원, 15만 원 정도밖에, 그렇게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 재정을 딱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주님, 5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5만 원도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5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저희 교회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 5만 원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살짝 들면서 아니야. 그래도 10만 원은 드려야 되겠지. 하나님 10만 원 정도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나름대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줘라. 그래서요, 제가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 아무 말 안 드리고 그날 들어온 헌금을 다 최성우 성도님 다 드렸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샘물은 퍼내도 계속해서 채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이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 딱 그 수준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퍼내면 또 부어주시고 퍼내면 또 부어주시고 제가 최성우 선교사님께 그 재정을 드리길 너무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 재정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세워지는 처음부터 섬겼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시면 꼭 다리에 쓰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보내드린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 재정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흘려보냅니다 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빌립보 교회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섬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그런 이제 편지잖아요. 근데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뭐 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한 것은 기도 열심히 해줬겠죠. 그리고 재정을 헌금을 또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한 선교단체에 있을 때요. 그 선교단체에서 캐치플레이처럼 늘 우리가 그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외쳤어요. 가든지는 뭐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로 가든지 보내든지는 뭐예요? 기도와 선교 후원으로 재정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가지 않을 거면 누군가를 보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선교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고난과 동참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 이게 뭐예요? 재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풍족해진 겁니다.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무엇이에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로운 재물이 어디에서 사용되는 용어냐면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용어예요.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8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은요,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그 재정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놀라운 평가를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2020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니까요,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제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요. 그리고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후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은 선교에 동참하시는 거고,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주시는 재정으로 저희가 생활이 불가능해요. 저희 가정이요. 저희 가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많은 재정의 많은 부분 개인적으로 후원을 통해서 많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후원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힘들었을 거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꽤 많은 재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새벽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 분들을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도 저희도 받고, 그리고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선교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려면 성도님들이 그 드려진 예물이잖아요. 그 예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축복했던 말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대로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헌금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 가운데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그분들의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축복했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하나님 지키시고 주님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에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가 오늘 주신 메시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